안녕하세요.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 복되고 의미 있는 주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다 하셨겠죠? 매일 제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감격스럽습니다.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해보는 건데 다른 분들이 하는 건 제가 봤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는데 지난 화요일날 하려고 1시간 반 동안이나 애쓰다가 방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 제대로 갖춰진 장비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핸드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자꾸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참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실시간 방송을 해보고 이제 그 보완할 것을 보완한 이후에 되도록이면 주일 예배도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 전체를 실황 중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저는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물론 제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래도 좋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한 5, 6년 전에 좋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난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행운이었다. 대표하는 분들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제가 손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이미 작고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현역에서는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로부터 어떻게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는 광주 김희구 목사님이라든가 군산 윤 목사님, 또 서울의 전명자 목사님, 대전의 이용례 목사님, 광주의 김영애 목사님, 이러한 분들 참 귀한 분들 만난 것이 저에겐 굉장한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또 좋은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서 늘 저를 아끼고 계신 그러한 좋은 장로님들이 계신 것이 또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어서 또 서로 같이 스크럼을 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변에 계신 좋은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힘을 보태서 그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제 생각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다 참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계시죠. 모든 게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냥 이것을 막 2시간, 3시간씩 해도 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최소한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이것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우한에서 발생한 이 폐렴, 이것이 처음에는 단순한 전염병이다. 그리고 그것이 신천지를 감염시켰고, 신천지에서 엄청난 확진자들이 나와서, 그러지 않아도 신천지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곳인데, 우한 폐렴하고 겹치면서 신천지가 직격탄을 맞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정도 상태로 끝나고 그냥 신천지 정도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점점점 우한 폐렴이 이제 신천지를 뛰어넘어서 뭐 서울, 경기도, 뭐 부산, 인천 이런 데로 점점 확산되어 가니까, 그리고 지난주엔가요,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또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나오니까 교회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번 우한 폐렴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한 폐렴으로 교회도 이 어떠한 예배를 중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니까 3월 첫 주부터 정부에서 특별한 어떤 방침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알아서 자진해가지고 예배를 중단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무슨 대대적으로 아직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된 것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WHO에서 팬데믹 상태라고 선언도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중국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막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인데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뭐 수요일, 아예 주일 대예배까지 올스톱한 이 모습들을 보고, 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부터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들 입에서 교회 예배를 강제로라도 중단시켜야 된다.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들을 해야 되고, 정부나 자치단체, 지방정부가 교회를 세우는데 뭐 도와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교회가 신앙으로 해서 모인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우한 폐렴을 핑계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 봐라, 무슨 사회주의가 벌써 다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 3주, 오늘까지 3주가 지났어요. 예배,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교회도 동참하라는 말을 한 지가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절대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이럴 수가 있는가,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아예 3월 초부터 교회들이 자진해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정치인들이 나서서 대놓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예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공무원들을 교회로 파견해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이런 거 다 확인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협조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한 폐렴 사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예배를 진행하고 정부가 오히려 교회에 도움을 청해야 되고, 아니면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으니까 총회에서 어떠한 방침을 정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지침을 내리고,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이 자체적인 어떠한 방침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500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를 한 2부, 3부 아니면 4부 한 번, 두 번 더 예배 시간을 예배 볼 수 있는 횟수를 늘려가지고 사회적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모든 소독을 완료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안 드릴 생각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교회 시대가 끝났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교회 시대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야금야금 지금 정부가 처음에는 교회가 우파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대부분이 우파라고 하는 것을 현 정부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표적으로 삼아서 제거했는데, 감옥에 가뒀는데 교회들이 잠잠해요. 들고 일어날 줄 알고 막 성명서 발표하고 야단 법석 날 줄 알았더니 잠잠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금야금 교회를, 이 우한 폐렴 사태를 핑계로 교회를 점령해 들어오는데 교회가 알아서 무장해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권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지. 이제 맘대로 주물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제에 앞으로는 그 사이버 예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지금 사이버 대학이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 저도 사이버 대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사이버 대학 뭐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좀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심심해서 그렇지. 또 회사도 재택근무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고, 교회도 사이버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됐구나. 물론 위성을 통해서 그동안 해온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버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제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시대는 한계가 있고 이제 거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구나.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 주일 성수합시다 이 말 못합니다. 이제 교회가. 왜냐? 벌써 그 말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과거에는 그토록 목숨 내놓고 신앙을 사수하려고 애쓰고 주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그 말 못합니다.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고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참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8시가 좀 지났는데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21장 10절부터 13절 봉독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 나타날 7가지 현상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 신앙을 전파하려고 저 나름대로 저의
아주 그 작은 위치에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대대적으로 대놓고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 뭐 그런 무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미한 상태에서 또 제 위치에서 제 자리에서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그 연구도 하고 또 노력도 해왔는데,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징조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징조가 중요해요. 징조. 그런데 징조는 누가 볼 수 있느냐? 징조는 예언, 성경의 예언을 아는 사람이 징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징조와 예언은 같이 가야 돼요. 예언 따로 징조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징조를 통해서 예언을 깨닫고 예언을 통해서 징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언과 징조 또는 징조와 예언은 같이 가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을 통해서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징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징조를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징조가 성경 예언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면 성경의 예언을 충실하게 따르다가 세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성경에 예언된 이것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징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진리축제로 모이지 못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매달 이 진리축제를 위해서 저는 공을 들이고, 또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교환을 다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 역할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교환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 묵상하는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늘 매달 그렇게 해왔는데 2월 달을 건너뛰고 나니까 무뎌지는 것 같아요. 칼날이 벌써. 그래서 안 되겠다, 유튜브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30대 초반에 아버지께서 어느 날 집회를 하시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내용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한 거예요. 다니엘의 70일회 중에서. 그러니까 62일회가 지나고 7일회가 남았는데 그 7일회 가운데서도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한,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 그 마지막 한 일회는 특이하게도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법이 나온다, 이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헌법에서도 교회를 인정하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아무리 대환란 때가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겠는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오면서 행정부들이 나서서, 행정기관이 나서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저 경상도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자치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면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물론 그것이 진행이 되진 않았고 사과를 하고 이제 교회에다가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지켜왔던 주일 성수를 중단하는, 주일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의 모습,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을 보면서 모든 예배와 제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어요. 또 오늘 또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3월 달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서울시장이니 뭐 이재명 도지사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뭐라고 했던 교회를 향해서 그 제시를 했잖아요. 어떤 교회를 향해서 탄압하는 식의 말도 했고 뭐 협조 요청하는 것처럼 말도 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3월 첫째 주보다 둘째 주가 예배 인원이 확 줄었고 둘째 주보다 오늘 예배 참석 인원이 확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평상시에 예배 참석하던 인원보다 4분의 1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3은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신앙을 찾아서 저 이북에서 목숨 걸고 넘어왔던 사람들이 한국의 이 영락교회라든가 이런 훌륭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지금 우한 폐렴에 온 국민이 감염된 것도 아닌데 신앙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야, 그러면 그동안의 교회 안에 어린아이 또는 가짜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서 얼마든지 정권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예배와 제사를 금지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환란에 접어들어서 예배가 금지된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주변에 있는 우리 그 신앙의 동지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때마다 편지를 썼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편지 쓰고 전도여행 다니면서도 편지를 쓰고, 그것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환란이 오면 뿔뿔이 다 이제 흩어진다는 말인데, 그러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일일이 다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격려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팩스가 나왔어요. 팩시밀리라고 하는 이 팩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기했던 것이, 사무실에 가면 그 사무실마다 팩스를 놓고 서류를 그 팩스를 통해서 그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쓰거나 타자를 친 것을 팩스로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에게 그대로 그것이 인쇄돼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앞으로는 집집마다 다 팩스를 놓고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정권이 못 모이게 하든, 저는 그때는 정권이 못 모이게 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적그리스도가 모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집집마다 이제 교회로 모이진 못하게 하니까 집집마다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의 성경 내용을 정리하고, 또 아버지 목사님이 증거하신 내용을 다시 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일일이 팩스로 보내줘서 그것을 읽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고는 이메일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메일. 이메일 보니까 팩스보다 훨씬 편리하고 빠르고 좋은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그 이메일 들어가서 다음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자기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고 단체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환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좋은 장치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 앞으로 뭐가 또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생각은 못하고, 이메일.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고, 이렇게 손으로 다 글씨를 키보드로 쳐가지고 또 다 보내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받고. 너무 좋은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편지로 써서 보낸다고 생각했다가 팩스 나왔을 때보다, 팩스보다도 이메일이 나왔을 때가 훨씬 더 진보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진행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유튜브라는 게 나왔어요. 유튜브. 처음에는 유튜브라는 게 말만 들었지 뭔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에 이제 가입한 거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 가입한 것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기 위해서 가입한 것을 보니까, 제가 2014년인가 2016년도에 처음 가입했더라고요. 제 아이디를 가지고. 그러다가 한 3년쯤 전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유튜브라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났을 때예요. 여기저기에서. 그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도입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복잡한 줄 알고 막 이것저것 다 무슨 장비를 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카메라를 사고 하다가,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한 1년 남짓 2018년도 10월 달부터인가 제가 요거를 이제 큐티라는 것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송을 해드리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했던 거죠.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성가신 면도 있지만, 아무튼 신앙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유튜브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 마지막 때 복음을 실어 나르는 도구다.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실어 나르는 도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장치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우 유익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켜놓고 2대를 켜놨어요. 하나는 유튜브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네이버 밴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이 2가지를 다 놓고 하는데, 오늘은 이 2가지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나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제 방입니다. 제 방. 제가 주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여기가 제 골방입니다. 제 골방.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마지막 때 나타날 7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는데, 제가 진리축제는 1시간 50분에서 2시간, 조금 더 넘으면 2시간 10분 이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40분에서 5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그 시간을 좀 맞춰봅니다. 그래서 7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자, 이게 같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요, 좌파와 우파로 딱 갈라졌어요. 그동안의 이 정치 지형을 보면 영호남의 싸움이었어요. 영남, 호남. 그런데 영호남의 이 문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영호남은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방색은 사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쳐오면서 이념적 정치 구도는 이제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도인가요? 2016년도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어리둥절하고, 뭐 청와대에서 뭐 어쨌니, 뭐 이런 저런 이제 말도 되지도 않는, 지금 보니까 다 그것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참, 이게 아무리 정치적으로 한다 그래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탄핵 사태로 막 진행이 되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그냥 막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잖아요. 뭐 증거고 뭐고 없이 그냥 각본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 가니까, 보다 못한 이제 국민들이,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는 막 그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 앞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서울역 앞에 모이던 세력이 이제 확장되니까 대한문 앞으로, 서울시청 앞이죠, 거기로 모였고, 그것이 이제 점점 확산되는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이 이 촛불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는 촛불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죠. 아무리 촛불의 지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촛불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씨가 등장을 하면서 이념적으로 다 국민들을 갈라놨어요. 저는 경제를 망친 것도, 또 이 외교를 망친 것도, 또 우한 폐렴 사태로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도 다 무능하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문재인 씨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 국민을 이념적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남북이 분단된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5,300만 정도 되는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놨어요. 좌파 우파로 딱 갈라놨어요. 그동안에도 물론 좌파 우파 있었지만, 선거 때는 우파 성향 우파 후보자 찍고 좌파 성향 좌파 찍고, 그러다가 누가 당선이 돼서 뭐 국회의원이 되든 시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럼 이제 당선이 되면 당선된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또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그러면 그 맡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고, 그 일을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다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했던 거. 그러다가 선거 때가 되면 또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후보자를 투표를 했고. 근데 그렇게 해왔는데 문재인 씨 들어서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라진 거죠. 이 정도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갈라져서, 우파 성향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면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요.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저도 경험한 거니까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우파고 자식이 좌파인데 아버지가 붙잡아 놓고 우파 쪽, 우파는 국가가 먼저잖아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좌파는 안 듣는 거죠. 뛰쳐나가는 거죠. 자, 이러한 지경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는 그 구성원들 속에 좌파 우파가 다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칩니다. 저는 좌파도 진중권 씨 같이 그런 진보적 좌파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파 좌파가 서로 경쟁하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 체제, 현 상황에서 좌파의 문제가 뭐예요? 종북 좌파, 주사파 좌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 장악했죠? 대법원 장악했죠? 경찰 장악하죠? 모든 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부, 행정기관이든 뭐든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선동으로, 이념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나라가 두 쪽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저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구성원 안에 좌파가 있든 그 중에 뭐 또 종북이 있든 뭐 구성원들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종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주의 빨갱이 공산주의잖아요. 종북은 북한을 칭송하는 자들, 박헌영의 후손들. 근데 교회는 우파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우파만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왜냐하면은 종북 빨갱이들은 무신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좌파를 받아들인다? 좌파 중에서도 종북 좌파를 받아들인다? 종북 좌파 중에서도 주사파 출신을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종북주의자들이 많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도 종북 성향의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회 민족이 교회 민족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민족이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상태. 이것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도 이삭의 혈통과 이스마엘의 혈통이 있잖아요. 이삭의 혈통과 이스마엘의 혈통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죠. 교회 안에 그 현상이 있잖아요.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가 있어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WCC 문제를 가지고도 WCC를 인정하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WCC를 인정하는 교단이 뭐예요? NCC잖아요. KNCC. 이건 WCC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WCC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수 성향의 어떤 우리 합동 측이라든가 장로교 쪽 성향들은 거의가 또 이 WCC를 인정을 안 하지요. 그러다 보니 또 그것 가지고도 또 대적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그래요. 교회가 동성애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은 퀘어 축제, 동성애들이 모여서 하는 서울시청 박원순이가 만들어 놓은 퀘어 축제 할 때 어느 우리나라 여자 목사님이 앞장서서 동성애 그거 찬성하고 거기에 가담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정신 빠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이 상태. 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볼 때 교회 끝났습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이제 교회 떠나고요, 사람들이. 젊은 층이 교회 안 온다는 것은 이미 교회 끝난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지만 그들이 뭐 100년 살 거예요, 1000년 살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젊은 층은 안 들어오고 또 젊은 층은 애를 안 낳고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남아서 지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만 남는 거죠. 교회가 망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되는 것. 교회와 세상에 구분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영적인 것이 없어요. 왜 교회에 나와요? 영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것이 모든 대화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할 수는 있어요. 정치 얘기할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고 끝난다면 그거는 교회 아닌 거죠. 골프 치러 다니는 얘기나 하고 무슨 좋은 차 나오면 그 차 얘기나 하고 우리가 세상의 구성원 가운데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정치 걱정할 수 있고 뭐 외교 걱정할 수 있고 안보 걱정할 수 있고 김정은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뭐 핵폭탄 터질까 걱정할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면은 영적인 얘기 해야 되고 신앙 얘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는 제가 교회가 캐토릭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책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책망. 교회는 책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 교회는 목사님도 목사와 교인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님과 설교를 듣는 성도들로 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서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투성이죠, 투성이. 좋게 봐줘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잘못된 게 뭐냐면 책망은 목사가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 시간에 책망하는 거예요. 또 신방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 책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바로 가려면, 교회가 망하지 않고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도 목사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는 어떤 질서가 있으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을 향해서 책망하고, 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왜 교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왜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이제 이 개개인이 다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은 목회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의 대표로 세운 분들이, 교인의 대표로 세운 분들이 장로님들이잖아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들은 이제 교인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다가, 아니, 목사님이 저런면은 저게 성경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럴 때 교인이 쭈루루 직접 당회장실로 가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장로님들한테 건의를 하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성경이 이렇지 않냐. 목사님 설교를 오늘 하셨는데 성경이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책망할 거라든가. 그러면 장로님들은 이제 당회를 하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같이. 당회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때 그것을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장로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교인들 전체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자는 것이고 모두가 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가자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도 교인들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망하는 교회는 목사의 책망은 있는데 교인의 책망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것도 참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시점을 언제로 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보면서 국경 폐쇄하고 다 입국 금지하고 우리나라만 다 열어놨지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는 거 170몇 개인가의 나라에서 다 우리 한국 사람들 오는 거 다 막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등신같이 다 열어놓고 있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대적하는 측면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WTO라든가, WTO 세계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FTA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주의로 왔어요. 각 나라들이 다 상호주의로 왔어요. 그래서 유럽은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니라. 아시아는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호주의로 왔는데, 이제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겪으면서요, 이제 다 상호주의는 깨지고 각자 나라끼리 이제 어떤 보호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국 보호주의로. 그러니까 견제하는 거죠. 대적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나라가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오래됐어요. 교회가 교회 대적하는 것은.
언제쯤부터 이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시작됐느냐 하면 저는 넷째 인을 떼고부터는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넷째 인 떼고부터. 왜냐하면 넷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가 나오고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큰 지진, 처처에. 지진이 생긴다는 거죠, 지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카메라 2대 켜놓고 하는데 네이버는 정상적으로 이 방향이 제가 지금 오른손을 들었잖아요. 이 네이버는. 근데 이쪽 이 유튜브는 반대로 나오네요, 손이. 제가 지금 오른손을 들었는데 이 오른손을 들었으면 이쪽 오른쪽 여기 네이버는 이쪽으로 나오는데 유튜브는 지금 이 반대쪽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뭔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여기 지진도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세상 지진이고요. 하나는 교회 지진입니다. 세상에도 많이 지진이 있죠. 물론 이 지진이 없었던 적은 없잖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뭐 수없는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재작년인가 우리나라도 저 경주에 울산에 뭐 그동안에 안전지대라고 했던 이러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 지진이 무서운 것이 한순간에 폭삭 다 무너뜨린다는 거잖아요.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지진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흔들고 진동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요. 신앙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져요. 지금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진입니다. 지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땅의 지진도 봐야 되지만 교회 지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같이 무너지는 역사, 신령한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기근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근. 자,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식물이고 기근은 견디기 어려운 거지요. 근데 이 기근도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세상 기근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기근이에요. 자, 세상 기근,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곡식이 제대로 안 되고 동물들이 다 말라 죽고 이러한 그 일이 있죠. 역사상 최악의 기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959년에서 1961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3년 동안 기근으로 중국에서 약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문제는 물론 땅의 기근, 세상의 기근도 심각하지만 더 문제는 교회 기근이에요. 땅의 기근은 표시라도 나요. 그런데 교회 기근은 표시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 기근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근이 드는 거예요. 설교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기근이 들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황충이에요. 황충이는 교회 안에 영적 기근이 들면 황충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늘 푸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에다가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뿌리 근원을 두고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온역이 있다라고 했어요. 온역. 이 온역이 바로
그 모세 때도 10가지 재앙 가운데 온역이 나오는데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온역이. 그래서 이번 그 우한 폐렴 사태가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그래서 그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전염병이 그 박테리아를 통해서, 세균이죠. 박테리아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박테리아를 통해서 오는 것은 항생제를 쓰면 돼요. 박테리아는 항생제. 그리고 박테리아는, 이 세균은 변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뭐 대장균이다 그러면 뭐 대장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면 금방 치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문제가 뭐냐? 변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우한 바이러스는 RNA 이 바이러스라고 그래. RNA. 그러니까 RNA는 스스로가 계속 변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고, 치료약을,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환경 파괴라든가 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뭐 환경을 잘 보존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했었어요. 뭐 중세 때 패스트 때문에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나 죽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이 과학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인간이 이 전염병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렴 사태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우연하게 생긴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고 경고다라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은 이런 심각한 사태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동안에는 과학이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뭐 인공지능이니 뭐 AI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도전한 결과가 바벨탑이잖아요. 결과는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시점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과학이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또 다른 바벨탑이 아니겠는가.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역 심각한 겁니다. 이 전염병, 온역. 이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6번째는 무서운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일. 자, 이번 온역도 무섭지만요. 테러 있잖아요. 테러. 여기서 이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테러를 말하거든요. 테러. 2002년도, 2001년도였나요? 미국 쌍둥이 빌딩 비행기로 그냥 해서 폭삭 무너뜨렸던 이게 테러였거든요. 이게 무서운 일.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그게 테러란 말이죠. 테러.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재난들이 각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심각한 상황. 그래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농경사회보다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재난이 증가하고 대형 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또 이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 이 첨단 무슨 정보화 사회, 첨단 사회,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사고가 생기면 대형이에요. 대형 사고로 엄청나게 휘몰아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일이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무서운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무서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거든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임박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드디어 영적인 교회에서 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이, 지진이, 또 온역이 또는 무서운 일이 이렇게 생기는 그 단계를 다 거친 이후에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드디어.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 드디어 영적인 교회 안에서 큰 징조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진 어떠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투에서는 행여지더라도 전쟁은 이겨야 된다.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무너지더라도 전체에서는 이겨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은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광야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광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 광야는 훈련소이고 광야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곳이에요. 그 광야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기고 이기더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점점 이겨야 하고 점점점 더 올라가야 되고 영적 고지가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고지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높아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저는 이 시대는요. 건물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자꾸 건물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야 성막이었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성전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신비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 길로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7가지 현상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이 징조를 통해서 예언을 깨닫고 예언을 통해서 징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